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그 일을 하지만 대단히 가슴 아픈 민족적 현실을 직면해야 됐습니다. 가뜩이나 흉년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백성들은 빚을 내서 곡식을 얻어야 되는 형편이 됐습니다. 심지어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했습니다. 이 와중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었음에도 전혀 그것이 어떠한 문제인지에 대한 문제인식이 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현재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졌다 할지라도 지금 이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만큼 암울한 시대는 아니겠죠. 자녀를 종으로 파는 시대, 그러니까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종으로 파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는 분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말씀 9절 가운데서 6절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불평하는 말을 듣고 대단히 화가 났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과 불평의 소리를 듣고 대단히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백성들의 모습 자체에 대한 화가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시스템과 또 지도자들에 대한 화가 났던 겁니다. 거룩한 분노가 없으면 이 세상의 문제들은 정화되기가 힘듭니다. 일제의 탄압에 남녀노소가 청소년들부터 직업을 불문하고 분노하지 않았더라면 광복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군부 독재에 맞서서 젊은이들이 분노하지 않았더라면 민주주의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분노하지 않으셨더라면 성전 개혁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전히 우리는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생각했습니다. 즉 7절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느헤미야는 그래서 나는 신중히 생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분노를 멈추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분노한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놓고 구체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회 문제들 앞에서 대면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대개는 분노하되 분노에만 머무르고 마는 것입니다. 분노는 깊은 생각이 곁들여질 때에 비로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창끝이 되어서 비로소 개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에는 청년의 분개와 깊은 사고가 필요합니다. 독거노인의 문제는 마찬가지로 깊은 사고와 분개가 곁들여질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꾸짖는 것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자 받기를 그만두자라고 선언하고 지금까지 저당 잡혔던 포도원과 집을 돌려줄 것을 명령하는 사회적 제도를 구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시대 백성들의 굶주림과 사회 문제에 분개하면서 깊은 생각 끝에 이것은 사회 지도자들이 흘려보내지 않고 있기 때문임을 깨닫고 또 마땅히 그들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자 놀이가 바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느헤미야는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합니다. 그는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인 장치와 명령만으로 이 일을 끝마치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다 총독으로 있으면서 12년 동안 자기에게 지급되는 양식을 따로 먹거나 심지어 한 치의 땅도 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모든 아픔을 마치 자기의 아픔처럼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땅히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직접 포기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고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의 해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갔던 삶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에게
사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을 어머니 조 마리아가 듣습니다. 어머니는 장남 안중근에게 두 동생을 통하여서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걱정된다, 밥은 잘 먹니? 보고 싶다 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중근은 항소할 것을 고민했지만 이 편지와 결기에 마음을 바꿔먹고 동생들과는 아주 짧은 면회 끝에 항소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후에 역사가들은 안중근의 위대한 삶 이전에 바로 어머니의 이 한마디가 독립운동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어머니의 이 짧은 편지에는 단지 일제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답변에는 내 아들 안중근이 항소해서 옥에서 풀려나고 편안한 삶을 산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를 숙고한 고뇌의 흔적이 담겨져 있고, 내 아들 안중근이 이제 다시 나를 만나지 못해 썩어 없어져 버리는 죄가 된다 할지라도 이후 안중근의 삶을 통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사랑할 것이라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그토록 결의가 가득 찬 창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그러므로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내고 싶어하는 본래 숨겨진 마음, 사랑한다 내 아들, 보고 싶다, 꼭 살아다오 라는 자기 부인이 가득 담긴 편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편지는 일본인들마저 감동시키고 혹은 위기의식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고등법원장인 요시토는 안중근을 찾아가서 항소할 것을 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항소하면 얼마든지 결과가 바뀔 수 있음을 인지한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사형이 집행될 경우 일본이 더 불리하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 안중근의 대답은 나는 처음부터 무죄요. 무죄인 나에게 사형을 운운하는 것은 치욕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안중근은 1910년 3월 26일 절명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때까지 아들을 면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아들의 얼굴을 보면 끌어안고 싶을까봐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면 애써 마음 먹고 갈고 닦은 그 창끝의 결의가 흩어질까봐 어머니는 아들을 만나는 것을 부인한 채 두 동생을 통해 명주실로 짠 하얀 수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안전자리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의 문제는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의 문제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한국은 불과 수년 전 그토록 비리와 사회적 문제, 정치적 문제들이 만연했던 그 상황에서 시민들의 분노와 깊은 생각이 함께 어우러져
세계 유례 없는 촛불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시위가 축제가 된 것은 물론 촛불 시위 이후에 깨끗한 거리는 전 세계 언론의 혁명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 문제는 만연합니다. 저출산 문제나 고령화, 독거노인 문제, 청년 실업 문제, 결혼주택 문제 등 수많은 사회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될 대로 되라지 하면서 좌절하거나 차라리 다른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살겠다는 도피나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통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깊은 숙고와 사색이 곁들여진 방법을 모색해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내가 먼저 이 시대의 아픔을 보고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며 자기 부인의 삶을 구현해 나갈 때 느헤미야가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될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피고 유관순, 너의 죄를 네가 알렸다. 남의 나라를 침략한 당신네들이 내게 무슨 죄를 줄 권리가 있단 말이냐. 나는 잃어버린 나의 조국 다시 찾기 위해 투쟁하는 애국자, 잃어버린 나라 찾기 위해 만세. 나는 당당한 조선인.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착한 백성 살고 있는 이 땅에 도둑들이 짓밟을 때에 잃어버린 나라 찾기 위해 만세. 나는 당당한 조선인. 만세를 불러 독립을 하겠다는 건 천황폐하의 식민이 되지 않겠다는 뜻 아니냐.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됐는지 아직도 모르느냐? 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외에 절대로 다른 신은 섬길 수 없다. 닥쳐라! 다시 한번 말하겠다. 감옥에서 풀려나면 다시는 그 불손한 만세운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하라. 그리고 착한 황국의 신민이 되어라. 그렇게 되겠느냐? 돼! 인연이 감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목숨을 버려도 결코 회신할 수 없어. 내 목숨을 구걸해 주 없이 살 수 없어. 주님 내게 주신 믿음 절대 꺾을 수 없다. 죄를 진 자는 바로 너희들, 죄를 진 자는 바로 너희들, 죄를 진 자는 바로 너희들, 죄를 진 자는 바로 너희들. 어떤 명분도 어떤 권리도 어떤 명분도 어떤 권리도 이 땅의 자유와 평화 호랑이도 어떤 명분도 어떤 권리도 어떤 명분도 어떤 권리도. 피고 유관순! 피고 유관순을 징역 7년에 처한다!